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봄의 계절이 되어서 제가 있는 이 대구 건교 구리는 이 꽃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폈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됐습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주제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의 향기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시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곱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겟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지나갔던 사람들 또 군인들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또 강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이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강도도 예수를 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동방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형의 제도입니다.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회 질서를 극도로 교란한 종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와 같은 범죄를 경고하고 예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형,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시행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면은 보통 고통을 당하다가 며칠 또는 일주일 또 한 10여 일까지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할 때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끔 그 채찍질 하거나 매질하는 방법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매질을 많이 해서 채찍질을 많이 해서 반쯤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조금 덜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손을 씻는 또 윗선적인 행동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또 선심을 베풀듯이 채찍질을 한 후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왕의 모습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롱하는 방법입니다. 조롱과 정신적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들이 입는 옷, 홍포, 진홍색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진홍색 왕복을 입고 또 면류관을 써야 되니까 왕관을 써야 되니까 왕관을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고 또 왕이 잡는 이 쥐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갈대를 움켜쥐신 유대인의 왕이다. 갈대를 쥐게 하고 그래서 이 영광의 칭호, 유대인의 왕은 영광의 칭호인데 이것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조롱은 로마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함께 처형을 당하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또 대제사장들도 조롱했고 학자들, 율법학자들 또 존경받는 장로들도 그리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즐거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역설적인 죄목을 갖다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롱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잠시 이제 지나면은 천국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시는 일이 난 필연적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선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천국의 복음과 또 표적에 분노하고 시기해서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알리고 또 가르치셨고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나 또 사내들인 또 이들을 추종한 군중과 또 정치적인 덕을 노린 빌라도 또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줄거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찬찬히 강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른 이 예수님을 군인들은 부대가 머물고 있었던 총독의 공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죽음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장난감, 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28절에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린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왕복으로 상징하는 진홍색 홍포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이 색깔을 왕복을 이렇게 고른 것입니다. 이 진홍색 또는 보통 왕, 진홍색은 이 보통 왕 또는 황제나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진홍색입니다. 왕이나 황제는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 관을 대신하는 것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왕을 상징하는 왕이 지휘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쥐게 해서 무릎을 꿇어 경배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 순간 군인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조롱한 것입니다. 그에게 또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조롱과 모욕은 예수님에게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죽음의 행렬 준비가 끝나자 군인들은 진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고통의 흔적들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 상처들이 사람들의 소동을 일으킬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든 옷을 차려입은 죄수는 이 평범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례대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쥐고 또 이 형장을 향해 성문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수가 지고 가게 됐는데 예수님도 그 관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즉 고통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한 그런 너무 많이 이제 밤새 괴롭히고 이제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십자가가 무거운데 그걸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서 처형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갈 때쯤 예수님은 이미 지치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막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강제로라는 이 단어는 로마 법을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필요에 의해서 징용했다는 뜻입니다. 비록 징발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은 이 시몬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린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곳에 세워지고 처형이 진행되었지만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처형장으로 사용되거나 그 장소의 모양이 해골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설계탄 포도주는 이것을 이제 포도주에 설계를 타면은 그 맛이 아주 독합니다. 독하니까 이것이 마취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설계즙을 타놓은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맛만 보고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취 성분이 든 것으로 군인들이 이 죄수를 쉽게 못 박으려고 흔히 사용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그 고통이 있으니까 또 막 그 비명을 지르고 또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죄수들이 이제 그 십자가형을 진행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취 성분이 있는 설계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면은 또 채찍을 막 이렇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고통을 주면은 이 못을 박을 때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주의 도움으로 고통을 잠시 잊기보다는 모든 고통을 일어나는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죽음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35절 3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은 길게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주 짧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군인들은 실속 있게 작은 소동물을 챙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한각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모든 군중의 뜻에 따라서 그 처형을 했지만은 총독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그 죄표를 위에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요구한 죽음이 오히려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유대인의 왕의 즉위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이때에 좌우편에 두 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말씀이 38절에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게 44절에 있습니다. 마태는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었지만은 예수님의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또 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극적으로 회개를 하는 상황이 상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인들도 욕하고 또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도 욕하고 유대인들도 다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하고 공중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공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자유롭게 올 수가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했는데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들의 그 조롱은 첫 시험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왜 조롱을 했습니까? 이 두 가지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좋은 거 보러 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처형 방법을 보니까 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해서 안 좋게 생각해서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 처형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나가고 또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니까 비난 자기들에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비난을 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사탄의 시험은 유대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믿음을 담보로 하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믿도록 가르치고 또 기도하셨지만은 자신을 향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와 모욕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남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예수님의 선택이었음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조롱당하시고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갚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숫죄의 이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권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